오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본문 성경절을 선택하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옆에다 성경을 가져다 두고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John chapter 8. 요한복음 8장을 피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John chapter 8 verse 1 to 11.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긴 성경절이라서 함께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읽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라.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율법과 사랑의 딜레마를 그들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욕먹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둔 것이었죠. 모세가 옛날에 기록했었던 그 율법에는 이제 이렇게 가늠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그 둘을 모두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였죠.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뭐였어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됐고, 당시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사행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이라고 말하는 거는 로마 정권을 거스리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신고가 가능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은 어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면은 이제 율법은 어기는 것은 물론 이제 간음을 권장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십니다. 몸을 굽히셔가지고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과연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쓰다라는 이 원어를 이제 살펴봤는데 누구를 대항하여 글을 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상대방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정말 가르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이는 10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을 거기다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를 썼다. 어떤 사람은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 계명을 쓰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한 그 남자의 이름과 여자의 이름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답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 죄의 비밀들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그들이 돌을 들고서는 이거 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돌을 던지지 않고 물러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신들의 죄의 비밀들을 보고서는 돌들을 내려놨다? 털어서 먼지 나온 사람은 없다,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자기 죄가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들이 그 돌로 던지려는 것을 멈췄던 것일까요? 막상 돌로 치려고 하는데 제가 지었던 죄처럼 어린 시절 수영하기 싫어가지고 수영복 그 옷에다가 막 물 묻혀놓고 갔다 와놓고는 막 수영 갔다 온 척하는 그런 죄가 생각났던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지갑에서 5천 원짜리 빼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난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가족에게 그 기간 동안에 심한 말로 상처 준 것들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이런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만둔 것이었을까요? 확실한 거는 사람은요, 그 정도로 선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자기가 그냥 돌을 내려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보다도 그들만 알고 있었던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이 그곳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할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들은 한두 개의 결정적이거나 습관적인 큰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태여 이렇게 막 생각을 막 더듬어가지고 내가 뭔 죄를 지었지라고 생각해야지 그 떠오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형제를 시기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저울추를 속여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 헌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아마 간음에 실제로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구태여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모 아니면 친구, 절친한 친구에게조차도 털어놓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털어야지 먼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속에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펄펄 그 먼지들을 휘날리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 저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도 여기 나오는 그들도요. 과거에 아주 그 작았었던 그런 죄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는 순간 그들은 이미 또 다른 죄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보다가 아주 특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죄인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준다라는 것이었어요. 죄인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비판글을 보고서 사람들이 열심히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와, 진짜 저거는 인간 말종이다. 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댓글에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막 이제 태그가 되기 시작하죠. 친구를 태그해놓고 내가 말한 게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답글을 달죠. 와, 대박 사건. 대박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돌로 인하여서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가슴에 던져진 돌 하나가 평생을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이 일들로 실제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었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만 내려놓고 어떤 버스가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이가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냥 문을 닫고 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뉴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거의 공중파에 있는 모든 뉴스들에서 이야기들을 다 다뤘었고요. 아이 엄마가 내려달라는 울부짖음에도 버스 기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었다라는 그 기록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 버스 기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뉴스에도 진짜 계속 방송이 됐고 이 버스 기사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경험들을 경험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CCTV에 녹화된 부분들을 보니까 아이는 버스에서 스스로 내렸었고 아이 엄마는 인식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깨닫고 갑자기 버스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출발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었던 이 버스 기사는
자신이 수많은 악플을 경험하고 그리고 집 앞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집 전화번호를 알고서 매일같이 전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도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악플 다는 것들, 그러면 다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의 심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돌을 던졌더니 이제 나중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무고한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엔 이런 말도 생겼죠. 중립기어를 박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 일단 중립기어를 박아놓은데요. 중립으로 나는 지켜서 보겠다. 그리고 죄인이 정해지면 그때 뒤로 옮겨서 출발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출발하겠다라는, 나는 기다리겠다. 그 출발을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모두가 돌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람 모두가 응원하고 좋아했었던 베트남 축구, 몇몇 기사들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두가 비판하는 곳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됐고요. 아무리 좋아하던 연예인도 그리고 사건 하나 터지면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시장도 주변에 있던 친구도 돌에 맞아 죽고 상처를 받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총 3번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당 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말이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 그러니까 그 교회 기물들, 교회 물건들로 술을 마실 때 나타났던 손가락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였음을 기록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속으로 벽에다가 기록하십니다. 세 번째 손가락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바로 오늘 말씀인 가늠한 여인을 위해 바닥에 쓴 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돌을 든 자들의 비밀을, 죄의 비밀을 땅에 기록하셨죠. 우리는 이곳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에다가 글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땅바닥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하고 그분의 역사, 십계명 그리고 역사는 돌에 기록되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록하실 때 땅바닥에, 흙바닥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흙바닥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지우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유독 잘못된 행동들 있잖아요. 이 성경 인물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유독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리고 칭찬받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로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됐던 사람이라도 이건 좀 심한데 싶을 정도의 수치스러운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마 막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 안 하고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고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 왕은요. 정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몰래 바세바가 씻는 거를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권력으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예쁘다고 데리고 와서 강제로 잠을 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애가 생겼다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 밧세바랑 잠잔 거 걸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멀리서 전쟁하고 있는 이 자기 그 남편분을 데리고 와서 그녀와 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면은 애가 나중에 생겨도 아 이 남편분의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거짓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그 남편이 아주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전쟁하고 있는 그때 지금 자신의 동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아내하고 잠을 청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걸릴까 봐 이 남편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그 사람을 몰아서 그 가운데서 그 남편을 죽이죠. 그러더니 이제 이 남편을 죽고 나니까 이 과부가 된 이 밧세바 뭔가 불쌍한 척하면서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을 안아주는 척하면서 아내로 삼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간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아주 그런 왕으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현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온라인에 이런 글이 하나 올랐다고 봅시다. 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이렇다더라. 와, 이런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욕설에 비방에 그는 아마 평생 집 밖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그 일 이후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죠. 여러분, 이야기를 잘 기억해 봅시다. 이걸 잘 기억하면요. 우리는요. 매일 다윗을 죽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회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핍박하고 돌 던지고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이고 있는 것일지로 모르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에게 우리는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은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심판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돌을 던질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은 누구라도 이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똑같은 음란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끼리 모두가 범하는데 어떻게 서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는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를 보고서 참소하는 자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참소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어렵죠?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정죄의식은요,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흔한 공격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정죄 의식이죠. 그리고 더 가장 강력한 공격 방식입니다. 사단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돌을 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돌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도 못합니다. 중립기어를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 던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요, 그저 우리의 죄를 바닥에 쓰시고 지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죄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상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신 코멘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 느리고 회개한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물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사랑하는데 죄인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데 드리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 예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린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잡아주는 것은 고발하고 재판하고 처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여서 용서하고 격려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죄를 바닥에 쓰시고 지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었던 그 돌들이 물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 각자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네 번째, 남을 사랑하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과